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간증에서 만났던 임도현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 말 하나 때문에 인생 사업이 확 열리고 정말 다 바닥에서부터 이 완전 전화위복을 겪어간 분이 이 임도현 집사님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매일 한 가지씩 누군가에게 주라 하라면 주는 분이었어요. 그것이 휴지든 동전이든 텔레비전이든 휴대폰이든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가지씩 주라 하면 그날 아침에 그거를 아무한테 다 줬어요. 자동차도 주고 심지어 나중에는 회사까지 이 사원한테 다 주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런 분이 망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안 망해요. 정말 굉장히 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캐나다에서 이 의료기기 수출하는데 바이어가 왔어요. 바이어가 왔는데 이분은 운전하는 습관이요. 자기도 바꿨대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돌발 상황이 생기고 막 끼어들게 하거나 막 왠지 이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입에서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땡큐 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양반도 God bless you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 안에서부터 축복하고 행복하고 기쁨의 말, 감사의 말이 나가게 하신 거지, 애시당초 사람을 만들었을 때 여기서부터 증오와 분노와 시기와 때려부시고 다 이런 얘기 나가게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급정거해서 God bless you, 끼어들었어 God bless you. 근데 이 바이어가 저 안양 공장에 타고 가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뭐 비슷하잖아요. 운전하다가 이게 갑자기 끼어들고 그러면 험한 말이 나가는 게 당연한데 God bless you가 나가는 거예요. 이 바이어가요, 공장 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갈 필요도 없어. 당신 이 운전하는 거 보니까 God bless you로, 그런 상황에서도 God bless you 하는 사람은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단지 하나 보고서 그렇게 하면서 이 엄청난 계약을 성사하고 계속해서 그 계약을 유지해 나가면서 그 의료기 회사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왜 시작부터 이렇게 사설이 길으냐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이 첫 주일이니까 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 집엔 식구들끼리도 잘 안 하잖아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족들끼리도 잘 안 해요. 안 하게 돼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너는 잘하세요? 아니 나도 그래. 나도 진짜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이 그렇게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많이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축복합니다. 얼굴 처음 봤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축복합니다 하세요. 뻘쭘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God bless you 하시면 돼. 뻘쭘하면 God bless you 한번 해봐요. God bless you.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이잖아요. God bless you. 계속 많이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God bless you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을 계속 설교하고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요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실 때, 마태를 부를 때를 얘기하지만 나를 부르실 때, 오늘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읽어 가실 거예요. 임명식, 이제 첫 주간은 되게 임명식 합니다. 근데 임명식 하면서 뭐 거기다가 선서하고 종이땡이 붙들고서 해봐야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소용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서 내가 올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은요, 이거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도 계속돼야 될 일들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임명사항은 교회와 생활에 다 나오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부르심에 다 그렇게 손을 들고 부르심에 다 그렇게 응답하고 나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제대로 응답하는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할 겁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마태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태라고 나오질 않아요.
레위라고 그래요. 레위. 마태 이름이 레위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던 것처럼 이 마태도 예수님을 만난 후 따라가면서 마태가 되는 거지, 그 전에는 레위였었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제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같이 읽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일어나 그냥 따랐다고만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요 아주 거기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있길래? 뭐가 있긴 한 건가요? 여러분 이 마태는요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재산이 어느 정도 많은지 뭐 가늠은 할 수 없지만 이 로마 식민 통치 정책 중에 하나가 세금을 걷어가는 거 있는데 그 세금을 걷어가는 고급 관리였단 말이에요. 책임자였다고. 그러면은 이제 로마 정부에서 1년을 시작하면서 니들 지역에서는 세금이 이만큼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세금을 정해서 줘요. 그걸 1년 동안 탁탁 걷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연초가 정해지면 기한까지 그것을 내는 거예요. 1년 내내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내겠어요? 이 세무 공무원들이, 세리들이 그것을 이제 다 같이 모아서 내는 거예요. 그게 한두 푼이겠냐고. 그게 먼저 내놓고 그걸 채우는 거예요. 그걸 채우니까 그 다음은 전부 다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이제 그 같이 낸 사람들이 나눠 가지든지. 그러니까 뭐 몇 배를 걷든 그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걷는 세금 정책이었어요. 그러니 그걸 갖다 대려면 돈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여기가 유통의 중심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도 오고 저 나라에서도 오고 저 나라도 가기도 하고 또 저 나라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기도 하고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외국어도 잘해야 돼요. 외국어도. 적어도 외국어 3개 이상은 해야 이 세무 공무원이 될 수 있었어요. 세관원이.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아무리 식민지 정부의 관리라고 하더라도요 이런 권세가 있고 이런 돈이 벌리는데 사람들이 안 몰리겠어요?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천만의 말씀이요. 무지하게 많이 몰렸대요. 그 중에 뽑혀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아무리 속으로 욕해도 지위를 보장받은 사람, 권세를 보장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간에 이런 장면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걸 들으면서 오늘 마태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 그걸 들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옛날 2000년 전에 마태를 부른 게 아니에요. 오늘 나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불러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밀려서 나왔어요? 아니에요. 또 밀려서 왔냐고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왔으면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행복으로 진짜 꽉 채워져서 여러분이 일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을 대할 때도 이 기쁨과 행복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대로를 열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 아멘. 오늘도 나를 새롭게 부르셨다고 하는 이 마음을, 제가 이런 얘기를 읽었어요. 85살 되신 이 할아버지가
매일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막. 그러니까 이제 건강 상태가 좋잖아요. 이게 막 계속 다리 근육도 좋고 그러니까 계속 잘 뛰고 그렇게 하면서, 왜 이런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거울이 있으면 한번 힘도 줘보고 막. 이거는 나이가 젊으나 많으나 이거는 똑같아요. 똑같아. 뭔가 과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니까 젊어 보이겠지, 한 예수는 돼 보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젊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기에서 젊은 아가씨 한 사람이 막 출근을 하는지 가방 들고 막 또각또각 갖고 있어요. 네, 저 아가씨한테는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아가씨가 앞에 지나갈 때까지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 내가 하나 뭐 물어볼게. 내가 나이가 몇 살로 보여? 이제 젊게 보인다고 그렇게 이제 듣고 싶었겠죠. 근데 그 아가씨가 가방을 들고 가면서 85살이요. 이 아저씨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아니 도대체 내가 85살인 줄 어떻게 알았냐고. 아니 어떻게 알았어 내가 85살인지. 어제도 똑같이 물어봤잖아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신다는 얘기예요. 몸은 건강한데, 몸은 건강한 것 같지만 이 기억력이 사라지고 또 이 나이가 먹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불러서 주님의 사람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그거는 다 잊어먹어. 왜 그렇게 잊어먹는지 몰라.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너무 좋아. 그냥 기도해서 응답 바로바로 받는 건 너무 좋아. 그래서 기도하면 바로 응답 주시면 나는 너무 좋겠어.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아셔야 돼. 기도하면 바로 응답 주신다고 하는 것은 죄 지으면 바로 벌 준다는 얘기요. 응? 내게 좋은 응답만 바로 하시고 벌은 나중에 밀어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오늘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려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그렇게 열어주시려고 부르셨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 나가면서 다 잊어버린다면 해가 바뀌면 뭐 할 거예요? 매일매일 이 설교를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목적으로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여러분도 원하시면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장면을 통해서 계속 보는데, 부르실 때요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켰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 아래 부르셨다는 거예요. 긍휼. 긍휼하심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자격 안 물었다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냐 아니냐 이거 묻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확실한 단면 가운데 하나는 과거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놓고 볼 수밖에 없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발목 잡히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기서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긍휼. 이건 동정심이 아니에요. 값싼 싸구려 그런 온정주의가 아니라고. 그냥 하나님의 성품 자체에 있는 자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긍휼하게 여기심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 헬라어 원어로는 에레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긍휼로 번역을 했던 거예요. 긍휼. 마태를 불렀을 때요, 여러분 누가 자격 조건 따졌어요?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손가락질했어요. 저 사람과 같이 말도 섞기도 싫었어요. 일로써야 만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저거는 죄인이었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긍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시험 봐서 아니면 멀쩡한 조건을 따져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한다면 여기서 자격 통과할 사람 여러분들은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조금 더 나가 볼까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계약서에 사인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살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손들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찬양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긍휼이에요. 이게 저는 이 자격을 따진다.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자격을 따지는 거예요. 아니 저 죄인들하고 같이 있냐, 이게 도대체 말이 될 일이냐, 막 자격을 따지거든요. 근데 이것도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가는데 마귀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붙들고서 공격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마음에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이 시기, 질투, 탐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저건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옳거니 내 거다, 그렇게 하면서 그 탐심과 시기와 질투를 붙들고서 그렇게 하면서 휘둘러 대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거기에 정신없이 그냥 휘청휘청 대면서 이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가시는 일을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막 대학 들어갔을 때, 대학 들어가기 전부터도 그랬지만, 가면서 왠지 막 토론하고, 그때는 뭐 책 읽고 토론하고 이러는 게 일이었어요. 이게 즐거움이었고 무슨 대학의 낭만이냐 뭐 하여간 그랬던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밤새 토론하고 그럴 때요, 저는 그래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때 한참 토론했던 것이 생각나요. 그래서요, 그거 끝나고 나서 이래저래 막 잡기 이 잡기를 쓰는데, 그렇게 하면서 유다를 위한 변명 뭐 이런 것도 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택하셨냐 이거요. 택하지 않았으면 될걸, 제자로 부름받지 않았으면 될걸, 왜 가룟 유다를 불러가지고서 이 사단을 만들어 놓냐 이거지요. 그럼 진짜 몰랐을 때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 여러분 가운데도 조금 성경 나 조금 아는데, 그렇게 하면서 나 조금 생각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질문해요. 여러분, 이게 조금 지나니까 얼마나 치기 어린 질문이었고 얼마나 웃기는 질문이었는지 제가 다 경험한다니까요. 제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이게 풀어지더라고요. 목사가 되고 나서도 이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그렇게 물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나 같은 사람을 왜 목사로 부르셨지? 그 얘기는 내가 이런 자격이라도 다 완벽하게 갖추고 딱 이렇게 스펙이라도 다 보여주고 그런다면 사람들한테 자신 있을 텐데, 더 빛날 텐데,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부르셨다는 것은 자격 심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자격 여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고 나서느냐, 이것 때문에 주님이 붙들고 사용하시는 거지. 아니, 이게 자격 가지고서 자격 맞추려고, 그래서 속으로 막 그냥 논리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신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냥 막 나는 이래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아이고, 이거요,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것들이에요. 이건 다 죄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쩌려고. 여러분 보세요. 마태를 지금 예수님께서 불렀잖아요.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일, 마태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마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게 되는 거지. 마태를 통해서 지금 뭐 특별한 사건을 지금 막 간증받고, 특별한 장소에서 막 거기는 막 바람도 잔잔하게 불면서 그냥 빛이 그냥 어스름하게 비치고, 거기서 그냥 갑자기 중간에서 그냥 스팟라이트가 그냥 팍 비치면서 마태를 비쳤을 때, 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매일 출근하던 곳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짐을 뱉든 말든 매일 일하러 나가던 곳이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보던 곳이었어요. 내내 그 자리에 앉아있구나. 그런 곳에서 마태는 부름받은 거예요.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세도 그래도 모세도 부름받을 때, 우리가 무슨 엑소더스니 아니면 무슨 뭐 이집트 왕자니,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그 장소를 생각해 봐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근데 시내산이 특별했냐고.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지금도 그 산이요, 특별해 보이질 않아요. 그냥 이름을 붙였으니까 특별해 보일 뿐이지.
그냥 주변에 빨간 돌산이에요. 전부 다. 근데 그날도 모세한테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양 몰고 양풀 뜯기러 간 거예요. 양풀 뜯기러. 그날도 하나님이 그냥 거기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중에 신의 산이 되는 거지, 나중에 특별한 산이 되는 거지, 그 산이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태에게 일어난 특별한 사건 뭐가 있어? 돈 걷어들이는 것밖에 뭐 있어요?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고 사는 것밖에 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꼭 하나님의 일은요, 죽었다 살아나는 정도 돼야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아. 아니 그게 아니라면, 너무 한다면 아마 암병이든지 아니면 불치의 병이든지 아니면 어마어마한 질병 사고에서 그렇게 해서 싹 보호받고 치료받고 다 그렇게 하고 나야 이게 좀 간증거리 좀 되는가 보다, 이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실패했더라도 지금 시작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지금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가는지 몰라, 어떤 열매가 있는지 몰라. 근데 가고 있다면 가고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방향에 대한 간증이라고요. 나는 이 방향을 보고 가고 있습니다. 주님 부르심 보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고 있으면 이게 간증이라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도 그래서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한 사건, 특별한 장소, 뭔가 특별한 효과, 특별한 열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시니. 제가 2020년도에는 내가 이분들에게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새로 권사님이 되신 분들이 있어. 이분들은요 가나다 순으로 제가 이제 간증을 세울 거예요. 간증을 3분 은혜 간증이 3분. 길게 하면 또 안 한다고 하니까 3분 은혜 간증. 왜?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지금 못했어요. 나는 어려워요. 나는 힘들어요. 하란 얘기예요. 하란 얘기요. 지금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다 보시면 여러분 어느 한 사람, 진짜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만 있을 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실 때 주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불렀으니 내 삶의 주권도 오직 주님 앞에 있고, 내 살아가는 날의 지혜도 주님 앞에 있고, 내 살아가는 날의 권세도 주님 앞에 있고, 물자도 주님 앞에 있고, 앞으로 만날 사람들도 주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대하시면서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데, 하나님의 대로를 열어가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워서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여러분에게 재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람 주시고 기회 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요, 마귀는 맹렬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마귀의 영역이 자꾸 줄어들으니까.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이 다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마귀는요,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하면은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렇게 방해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마태를 부르는 걸 보고, 야 세상에, 저기 아니 저 죄인을 데려다가 뭐 하려고? 아니 뭐 하는가 봤더니 마태 집에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항상 또 잔치처럼 그렇게 다 먹는단 말이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 먹게 한단 말이에요. 마태가 그걸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다 먹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저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니 저게 지금 잘하는 짓이냐? 이 마귀들이 이러는 거예요. 마귀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후에 목자 이제 헌신 예배예요. 이번 한 주간은 목자 기도 컨퍼런스예요. 다 참여하지만 그 중에 이제 이후의 시간 2부로 목자 기도 컨퍼런스를 우리 교구 사역자와 함께 그렇게 해나갈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목자, 목장 총무 이분들만. 그냥 낮 시간에 오신 분들은 낮 시간에 오시고 저녁에 오신 분들은 저녁에 오시는 대로 똑같이 해나갈 거예요. 기도회는 기도회 대로 진행을 하고 1월 한 달 동안, 내일부터 설 전날까지 1월 23일까지 계속 될 텐데, 참 일부 예배 때도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아니 1월 한 달을 다 기도하면서 지낸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만면에 웃음을 띄우고, 진짜 이번에는 내가 꼭, 야 여러분 한번 얼굴 보세요. 한 달 동안 기도한다니까 너무 좋네요. 한번 해봐요. 아니 한 달 동안 기도한다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너무 좋아하시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데 이 사단마귀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려면 방해한단 말이에요. 방해한다고. 못하게. 죄인들과 같이 있다고 막 방해한다. 네가 사람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냐? 네가 유대인이냐? 또 한 가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왜 제자들은 먹고 마시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금식할 때인데. 아니 금식도 안 해. 금식도 일주일에 한 번 또 금식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게 율법이거든. 율법. 금식도 해야 되고. 근데 예수님이 한 방에 날려주시잖아요. 나하고 같이 있는데 금식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나하고 금식하는 이유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이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준비하는 건데, 성령 받기를 준비하는 거고, 이 행복한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왜 금식하면서 힘든 척하고, 왜 금식하면서 그냥 막 수염도 막 내리 꼬재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하고 같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오신다면 교회 오셔서는 무조건 행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덮어놓고 기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 여러분 교회니까. 세상 생각으로, 아니면 세상에 풀어야 될 일 때문에 머리가 가득 찬 생각에 복잡하고 꼬이고 진짜 막 답답하기도 하겠지만, 교회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아픔을 그냥 아픔으로 그냥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고민을 고민으로 그냥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이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싹 덮어주시고, 할렐루야. 아니 교회 와서라도 평안해야죠. 행복해야지.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도 같이 행복할 수 있어야죠. 여기서 너 따지고 나 따지고, 여기서 또 주판을 튕기고, 그러면 왜 교회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면 여러분 다른 거 따지지 말고, 이 사람이 저랬어요 저 사람이 저랬어요 하지 말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방해하는 거 그거 다 떨쳐버리고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태처럼요 다 버리고 일어날 수 있어요.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마태처럼 버리고 나서, 나 다 버리고 이런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순종하면서부터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이게 성경적인 일이에요. 이게 그게 아니라면 비즈니스죠. 그게 아니라면 조건부니까. 아까 마태의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부자였어요. 지위가 있었어요. 권세가 있었다고. 그냥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제가 오늘 광야 서국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계속 이 설교를 해나가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전에 지금 예고편을 계속 보여주는 거라고. 예방주사를 지금 가지가지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처럼 주님을 따라갈 때 득보다 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용어가 정신 나간 사람이 참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가족들이 볼 때는 더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방해했겠냐고요. 얼마나 뜯어 말렸겠냐고. 여러분, 내가 납득이 안 된다고 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다 덮어버리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는 것도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다 납득되는 것만 가지고 사냐고요.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어? 여러분은 이해하셨어요? 근데 다 이해해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겨 싸.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냥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으니, 불렀으니까 나는 예 하고 이 목청이 터지면서 인생이 시작된 거고요. 그러는 가운데 빈손 들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는데 공급해 주셔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게 된 거고요. 다른 사람들은 왜 저만큼 가졌냐, 이런 걸 따지면 이게 마귀 마음이라고. 이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왜 나는 못하냐, 왜 그런 걸 따지고 있어. 저 사람은 키가 큰데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냐. 여러분, 언제 그렇게 다 이해가 되는 대로 사냐고요. 주님의 일은 순종하면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부터 아무리 키가 작아도 작은 거인으로 살게 하시는 거고, 아무리 없는 사람이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사명은 능력이 되고, 부르실 때 능력이 되고. 저는요, 이 마태를 보면서 딱 두 가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뭐냐면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인생이 첫 번째는 인생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인생 바뀐 거 정도가 아니에요. 여태까지는 세무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고 남기는 그런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됐냐고요.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이 능력이 막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이제 목사 됐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뭘 봐서 목사를 잘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 내가 뭘 봐서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근데 부름에 순종하면서부터 그냥 이것도 채워주시고, 이것도 불러주시고, 이것도 알게 하시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아니 그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오늘 13절 말씀에서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해서, 죄인을 불러주는 사람이 필요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죄인들을 불러서 하늘나라를 열어주시는데 니들이 왜 그걸 방해하고 있냐,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오늘도 들려졌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면 여러분 올 때와 나갈 때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에 순 반응하고 나가면 없었던 능력도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 송구영 신 예배 이제 끝나고 나서 나중에 기도할 때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내가 몇 사람은요 그냥 주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그냥 제가 자신 있게 이 주님의 마음이요, 전과 후가 다른 것을 비교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서 이 기도가 흘러가게 했으면 전과 후가 달라야 되잖아요. 똑같으면 뭐하러 기도받는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구호가 아니에요. 지금 순 반응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도 이렇게 실감나게 경험되는 거예요. 오늘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임명식은 내가 다 안 하지만 이제 다 일어나라고 할 거예요. 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일어나라고 할 거예요. 내가 이때마다 이게 이제 들려지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2차 대전 중에 존슨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나이 어린 청년이에요. 청년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됐어요. 이 군목이 가서 이제 임종을 하는데 이 존슨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군목이 마지막 남길 말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존슨이 부탁을 하는데 어머니에게 나라를 지키다가 자랑스럽게 죽어간 아들이 있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또 고향 마을 교회학교 선생님인 리디아 선생님에게 꼭 좀 전해주세요.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크리스찬으로 살았고, 지금도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죽어갔다고 그렇게 꼭 좀 전해주세요. 몇 주일 후에 이 군목 앞으로 편지가 오는 거예요. 바로 그 고향 마을 교회학교 리디아 선생님으로부터 편지가 온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적힌 거예요. 목사님, 저는 15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를 하다가 내가 하는 일에 의미도 없고 애들이 말도 잘 안 듣는 것 같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지난주에 난 더 이상 교사를 못 하겠다고 이제 교회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10년 전 내 반 아이였던 존슨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감사가 나왔어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고. 나는 다음 주일에 목사님에게 가서 다시 교회학교 교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청할 겁니다 하는 그 편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역들을 더 많이 감당하고 있는 그런 봉사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렇게 섬겨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겨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야, 너 잘났으니까 봉사,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봉사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의 봉사를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해마다 미국에서는요, 그 SAT라고 하는 미국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에요. SAT가 있어요. 2,400점 만점이에요. 근데 이거 만점 받는 한국 학생들이요 엄청 많아요. 이거는 뭐 거의 다 보는 거지만 ACT라고 하는 좀 더 고급 대학, 이제 대학에서 몇 개 대학에서 인정하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그것도 만점 받는 한국 학생들이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이게 막 과외 받으니까 이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만점자들이 막 전교 1등이에요 얘네들은. 근데 처음에 2010년도 2007년 이때요, 아니 뭐 만점자가 많고 전국 1등이에요 미국에서. 그런 한국 학생이 하버드 대학에 지원했는데 떨어졌어. 떨어질 이유는 객관적으로 하나도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수학능력 시험 전국에서 1등하면 그럼 서울대학교는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버드 대학교는 떨어져. 그래가지고 이 부모들이 막 피켓 시위한 거예요. 왜 떨어졌냐? 이유를 밝혀라. 응. 그랬더니 하버드 대학 측에서 고민도 하지 않고 대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 기계를 뽑는 데가 아니다. 당신의 성적이, 당신 자녀의 성적이 이렇게 좋기는 하지만 봉사활동하고 어디 인류를 위해서 공헌한 일에 어떤 한 면이라도 나와 있는 게 있더냐? 없다. 그래가지고서 떨어졌다고 할 말이 없지 뭐. 아니, 봉사하는 활동의 기록이 있어요? 아니면 진짜 인류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공헌한 내용의 에세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경험한 게 없으니까. 공부만 했으니까. 저는요 하늘나라에서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아니 우리가 그 봉사한 그거 하나하나를 따지진 않죠. 근데 복음이 흘러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 봉사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그 일에도요 하나님의 대로가 그래서 열리는 거예요. 지난 1월 1일 우리 1월 2일이죠. 1월 2일 그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저 노숙자 급식소에, 무급자 급식소에 장로님이 250명 정도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개의 이 양말 보따리를 이렇게 이만한 쇼핑백에다가 해가지고서 겨울 양말, 여름 양말, 그래서 양말 보따리를 우리가 구제비로 해서 그렇게 이제 다 준비했다가 그날 나눠줬어요. 근데 평소에는 한 120명 정도 식사를 해요. 근데 선물 준다고 소문나면요 250명 온다고 250개를 준비했어요. 근데 300명이 넘게 왔대. 모자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보따리 그 액면가루 보면은 엄청, 근데 이제 소모품이니까 그냥 이렇게 잘 준비해서 우리 이제 권사님 부부가 가서, 장로님 부부가 거기서 다 그렇게 해서 나눠주기도 했죠. 여러분 그거 하나 생색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일에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일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가 바라지 않고 흘러가게 하는 거. 이제 매월 셋째 주일이면 제가 아까 여기 권사님에도 부탁드렸지만 셋째 주일은 우리 교회가 보니파시오 요양병원에서 예배를 담당하는 거예요. 전에도 충대병원이나 아니면 한국병원이나 한 달에 한두 번, 뭐 중앙병원이나 그렇게 예배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그거 말고 우리가 셋째 주일은 우리가 다 맡아서 그 요양병원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까짓 거 뭐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가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모시고 와야 돼요. 그리고 또 모셔다 드려야 돼요. 병실이지만 휠체어를 밀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 자리에 오게 하고 예배 드리는 그 일을 할 거라고요. 할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봉사? 교회에서 뭐 그 정도 하는 거 가지고서 뭐 아니에요. 이거 이제 봉사 점수로 다 매겨드릴 거예요. 제가 코이카 취직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코이카 취직 스펙에 이 봉사 점수 있죠? 그것도 있더라고. 여러분 저기 서울 지역 이렇게 재개발 뭐 이렇게 당첨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아파트 지원하는데 거기 복지 점수도 있는 것도 봤어요.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좋은 취지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면 우리는 뭐 그런 거 기대도 안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대로를 열어가려고 할 때 이런 봉사 점수도 같이 하면서, 아니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봉사하면서도 기쁘고 이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여러분들을 부를 거예요. 제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태를 부르셨던 예수님이 부르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냥 봉사, 난 그렇게 일어나기로, 나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로, 그렇게 일어나 주시면은 여러분 같이 기도할 거예요. 임명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말씀에 따라 그렇게 나갈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가 아까도 이 새해 첫 주일에 축복, 에반스라고 하는 사람이 축복이라고 하는 명곡을 우리가 이 찬양으로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축복 받으라고, 축복의 사람이라고. 우리 성가대 그 자리에서 봉사예요. 봉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교사들 이 자리에 있기도 하지만 교사들도 다 일어나세요. 교사들 내가 자원해서 봉사하고, 안 일어나는 사람은 나는 안 하겠다고 내가 여기 테니까 봉사, 교사. 여러분 성전 청결 사역에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각 곳곳마다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주님이 지금 부르신다. 지금 주님이 부르신다. 나는 중보기도로 봉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 자리에서 나는 이런저런 교회 부서에 장례위원으로 봉사하고, 나는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봉사하고, 나는 운전으로 봉사하고, 나는 이런 부서에서 봉사하고. 일어나세요. 교회와 생활에 이름이 다 적히지만 오늘 이 주님의 부르시는 말씀에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찬양하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이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선한 능력